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향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속건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에는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순차대로 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마지막 제사가 속건제, 이렇게 해서 5개의 제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제물을 하나님께 다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그 열매의 소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의미를 담은 제사가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잔치를 벌이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제물에 얹어 안수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는 한마디로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보상해주고 배상해서 이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를 끼쳐드리는 것에 대한 보상을 드리는 제사, 또 우리가 우리 이웃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쳐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그것들을 배상해주고 이 모든 배상이 끝났음을 알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이에 뭘 이렇게 갚냐, 괜찮다 그렇게 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계산하여 갚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소의 세겔로 몇 세겔로 돼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정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 그러니까 성전에 속해 있는 물건들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 거라고 지정되어 있는 그 물건들을 망가뜨리거나 혹은 잃어버리거나 하면 그것들을 계산해서 속건제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고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용하다가 부셔뜨릴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것들을 갚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그 물건의 가치를 산정을 해서 그 물건의 가치와 같은 값어치를 가진 양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값만큼 양으로 갚는 것이죠.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근데 이 양을 드릴 때 양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이자를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의 물건 100만 원짜리를 깨먹었다. 그러면은 20불, 20만 원.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가치에 5분의 1 정도 되는 가치를 추가로 제사장에게 돈으로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이자가 되는 돈을 받고 그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양을 받아서 그
그 제사장이 이 사람을 위하여 이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배상을 하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배상의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라도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물건을 손상뜨리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의 의미로 반드시 이처럼 속건제를 드리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에만 속건제를 드리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렸을 때만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규칙대로 양떼 중 흠없는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멘. 앞서서 말씀드린 하나님께 드린 속건제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물건 손망실했을 때 그걸 갚는 제사가 속건제의 의미고요. 또 속건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범죄를 드렸을 때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 제사가 또한 속건제의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조금 다른데요.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배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는 다 받았을지라도 그 죄로 야기된 벌까지 다 면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이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았어요.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나서 이 다윗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참회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대가까지 다 면제해 준 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죽어야만 했고요. 훗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들도 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로 말미암은 대가들은 다 치르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살펴보면 속건제는 이 치르지 못한 죄의 대가를 사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대가들, 그 받아야 될 벌들을 사면해 주기 위하여 주신 제사가 바로 속건제 제사인 것이죠. 이 속건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벌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든 첫 번째 이유에서든 두 번째 이유에서든 속건제를 드리는 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두루뭉실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정확함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법이 엄격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백성들 사이에 범죄가 많아집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기준이 엄격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 아이들은 도덕적 기준이나 삶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서 망가지고 맙니다. 하다못해 우리 뷔페 가면은 음식 남기면 벌금이 있습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 고객들로 하여금 내가 음식 남기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확히 계산하시고 정확히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정리하며 바르게 세울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물건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귀히 여겨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속건제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 네가 다 갚아야 된다. 내가 갚는데 그냥 갚지 말고 거기에 20% 더해서 갚아야 된다.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건제의 기준들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만약에 내가 망가뜨렸다, 내가 이거 마이크 망가뜨렸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내가 얼마 갚아야겠다 이렇게 기준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은 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그 벌의 가치는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명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 내가 얼마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인을 하면 얼마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가? 사실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가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그 모든 벌을 다 치러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생각해보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벌을 받아야 되는지 상상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벌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이 속건제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은 속건제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속건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도 다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허물을 지었을 때 그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찔려주셨고,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 맞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 제물과 화목 제물과 속죄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속건제의 제물도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모든 고난과 벌을 다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죄와 벌을 구분해서 생각하면서 죄의 대가는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벌은 예수님이 안 받아주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벌을 다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벌을 다 받고 돌아가지 못하면 네가 연옥에 가서 그 벌을 다 치르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교리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옥에서 벌을 받을 때 그 벌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너에게는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네가 면벌부를 내고 돈을 내고 이 면벌부를 사면 이 벌을 제하해 줄 수 있다. 교회가 이런 명분으로 이 면죄부,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면벌부를 한 500년 전에, 600년 전에 그게 팔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죄와 벌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벌을 다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 안에서 주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벌받을 두려움, 심판받을 두려움, 정죄받을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일에 교회 안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나를 후려치시겠지.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데서 내 거 다 뺏어가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이런 형벌의 두려움이 남아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형벌까지 다 맞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건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벌받을 것, 하나님께서 채찍 주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 것, 이런 것들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맞아주셨구나, 이런 감격과 감사로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에서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자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보상뿐 아니라, 배상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의 배상에 관하여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단물을 숨기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또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시대로 약대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를 위하여 제사장 이리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지은 죄의 목록, 경제적인 죄악의 목록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물건을 맡겼어요. 그거 몰래 훔쳐가는 것입니다. 또 전당물들을 맡겼는데 그거 속여서 자기 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 또 이웃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것, 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모른 척하는 것, 이러한 모든 죄가 바로 다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이러한 죄를, 다른 사람 것 돈 빼앗고 물건 빼앗는 이러한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반드시 이제 자기가 가진 그 빼앗았던 그 모든 돈들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배상을 해야 됐어요. 속여서 뺐거나 훔쳐서 뺐거나 강제로 뺐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그대로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돌려줄 때 그냥 돌려주지 말고 이번에도 20%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했습니다. 내가 100불 훔쳤으면 120불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갚는 날에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속건 제사는 이 제사장이 법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네가 이만큼의 잘못을 저질렀으니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시를 해주었고 이제 그것을 그 가치에 맞춰서 양을 준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난 후에야 이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돈으로 범죄했을 때 그것을 단지 처벌하고 끝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가 피해를 입힌 그 액수를 배상하여야 된다. 그냥 배상하지 말고 20% 더해서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거 돈 뺏어갔어요. 근데 내 돈 배상해주지 않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처벌만 받으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돈을 돌려줘야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돈은 결코 우리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피해를 입은 마음을 우리가 돈으로 다 회복시켜 줄 수 없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킨 후에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경제적인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지 않고 나한테 와서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 안 받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속건제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삭개오 잘 알고 계시죠?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아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뜯어내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냥 정해진 대로 뜯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착취해서 그 남은 부산물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동족들의 희생 위해서 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돈을 착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리의 일을 우리 삭개오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삭개오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다 가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자 삭개오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제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 4배로 갚겠습니다. 사실은 20%만 더 주어도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이 삭개오는 4배나 더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삭개오 안에 참된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회복이 삭개오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자 삭개오는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것임을 삭개오는 온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진실로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온전한 정신, 근본적인 정신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속건제는 회복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배상하는 제사요, 죄의 값을 치루어내는 제사입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았다면 그것을 돌리는 제사요, 더 나아가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내고 회복해내는 제사입니다. 그저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될 법을 다 치러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실로 용서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회복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는 죄의 문제, 삶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회복을 이룬다면 우리 안에서 용서와 화해와 배상과 보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속건제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에게 붙들리고 진실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속건제를 드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날마다 이러한 속건제를 이루는 삶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어내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은 그저 우리가 말로만 하는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우리의 것을 나누며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되갚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벌을 받아주셨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사랑을 먼저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깊이 알고 예수님 은혜 안에 온전히 적셔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회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을 이루어가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